때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았는데,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귐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이후로 그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어둠을 몰아내므로, 또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어둠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장 1절의 말씀은 그 어둠을 몰아내는 길 중에,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 대한 상호간의 사랑, 이것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성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성도를, 다른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내신 이를, 그 성도를,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는 누가 다른 성도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있는 성도, 어리석은 성도, 아직 연약한 성도, 이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료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전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그가 누구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 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냐 다른 교회 성도냐, 요한사도 당시에 순회 전도자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동남아시아에서 왔느냐 서구에서 왔느냐 관계없이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귀하게 먹이고 그리고 쓸 노자까지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 것이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 그만큼 성도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나 혼자라도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야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는 뭐냐? 2절 말씀에 앞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준수할 때 이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것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시 죄인들의 집에는 의인들이 가지를 않았는데 부정탈까봐 가지 않았는데 가서 식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았고 오늘 우리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들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때, 아, 이 사람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지 않겠어? 생각을 해봐. 내가 사랑하겠어? 사랑하지 않겠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랍니다. 구약의 명령으로 치면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주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고 있는 거지요. 누구에게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않을 만큼 사랑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엔 다 있어. 다 소용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뭐라도 맛있는 거 생기면 불러다가 먹이는 거. 우리 유집사님께서 잘 하시는데, 불러다가 먹이는 그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뭐가 생기면 좀 나누려고 하는, 공돈이 생겼어요. 어느 집이 어려워요. 신발이라도 하나 사. 우리 자녀들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공돈 비슷한 것이 이렇게 오면 옆으로 전달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거지요. 왜 그의 계명들을 준수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언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답지 못하게 보이는 내 부모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으로부터 난 성도는 사랑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을 물리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명령권자가 누군가를 인식할 때 사랑하라는 명령이 결코 무거운 것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과거로부터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왔대요. 이겨왔대요. 4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무엇이든 세상을 이겨왔다.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명령권자가 누구냐? 사랑을 명하시는 명령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결코 무거운 짐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 같은 사실에 의해서. 그러면 그 명령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누구시다? 이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오버컴 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지요.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덮다도 오버컴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죄를 졌어도 우리의 사랑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하여금 회개했을 때 전에 이런 죄를 졌었지, 이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허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때 극복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도 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그 명령권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세상을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베드로만 용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바닷가의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도 부인한 것을 용서받은 거지요. 도마도 있었고 바돌로메도 있었고 그 제자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죠. 세상은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배반한 자기의 부하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정권을 다시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요한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만군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믿게 되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이 결코 무거운 것일 수 없다.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피로,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뭐로 마쳤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명령권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죄사함의 사역, 사랑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로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이 몸소 자신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보여주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이스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인벌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 개입되어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명령권자가 과연 그분이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이런 목적으로 오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당신의 희생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명령하는 거다. 사랑을 명령하는 그 명령권자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내 삶을 위임하는 것, 결코 짐되는 것일 수 없다. 아,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래. 아, 예수님 믿으면 막 내놓으래. 아, 예수님 믿으면 야, 이것도 못해, 누구 도와주러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결코 짐일 수 없는 거지. 아, 신의 아들이 명령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명령권자인 그의 아들에게 있다는 그것,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명령권자가 있는 아들이 되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명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기에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이상을 위해서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명령의 준수적 차원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아침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레이스하는 자와 같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가까운 타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인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명령권자가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음을,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있음을, 현재적으로 이기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끔 여기 들어가서 밖에 쓰레기 버려진 거 이렇게 우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 모아서 이렇게 가끔 뭐죠, 가끔 하고, 누가 버리고 간 가구에다가 여기 CU에서 그 3,000원, 2,000원 이렇게 표해서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또 이제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분들이 아세요.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뭐 이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되면 옆에 지나가시다가 아, 우리 목사님들이 치우시는데 또 누가 이게 버렸네, 이렇게 뭐 별로 하지도 않는데, 누가 뭐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기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뭐 큰 차가 갖다 대도 우리는 뭐라고 안 하는 거죠. 되든 뭐 되지 않으시든 우리 거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당 옆을 우리 주차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지요. 주차 공간이 좁다는 것을 동네에서도 알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것이 말하지 않는 사랑의 일환이라고 여겨지니까. 동네 분들도 우리가 여기 협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안 되시잖아요, 주일날. 참 신기하죠? 다 아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적인 명령을 신의 명령으로 정말 기꺼움으로 행사하노라면 이 주변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일하는 그 어떤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정말 우리가 신적 명령을 행하고 있으며 그 신적인 명령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명하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분여도 능히 주님이 명하신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기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정조차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펴서 헤아리는 그 사랑 담은 하나님의 상실하지 아니한 이미지를, 그 형상을 우리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